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5월도 다 지나가고 이제 6월 1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있었죠. 지방선거가 있었고 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투표 다 하셨죠? 네, 투표 안 하고 오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네, 투표 안 하고 오신 분, 저 뒤에 한 분 계시네요. 투표 안 하신 분은 이제 시간이 지났죠? 투표 못 하죠? 네, 뭐 투표 못 하면 나 투표 아직 안 했으면은 시간이 되면 나 지금 빨리 가서 하고 오라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국민으로서 이 투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고 또 책임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번 선거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거에 우리의 이 투표로 이 지역과 또 나라의 그런 지도자들을 선출하고 그분들이 이제 해당 임기 기간 동안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에 그 리더를 세우는 일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창원이면 이 창원시장을 잘 세워야 이 창원시가 평화로울 수가 있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경남도에 속해 있으니 경남도지사를 잘 뽑아야 또 경남 이 도 전체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잘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닙니까? 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분명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난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그들이 자기들이 온 곳 각기 난 곳 방언으로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 거예요. 일단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 말을 하고 있는 것도 놀랄 일이고, 이 사람들은 이 유대 땅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들이 각기 난 곳 방언, 요즘으로 말하면 각국 외국어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한 가지 반응은 깜짝 놀랍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류는 뭐냐? 이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술에 취했구나. 정신 나간 인간들이구나. 그리고는 그들을 이상하게 여겼다. 이 두 가지 큰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깜짝 놀라는 반응이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을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있는 또 하나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사도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과 함께 서서 그들을 향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설교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설교로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설교가 전체적으로 좀 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제가 오늘 1편, 다음 주에 베드로 설교 2편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24편의 짧고 긴 설교들이 등장을 해요. 몇 편의 설교가 있다고요? 24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설교들은 베드로의 설교, 야고보의 설교, 그리고 집사 스데반의 설교,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설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주후 30년 동안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28장의 이 사도행전 전체 속에서 24편의 이 짧은 설교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분량에 있어서 24%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분량이 아니죠.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 가운데에서 24%를 차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도행전은 복음 설교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이 했던 그 모든 설교들은 하나같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너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느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복음 설교의 이 원형은요, 특별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설교자들, 다시 말해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설교를 배울 때 이분들이 하셨던 그 설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설교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리지널 설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분들이 무슨 설교학을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무슨 설교학을 배워서 한 것은 아니었지만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충만함으로 그들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을 붙잡아 가지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설교와 교수가 되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들에게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복음 설교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었다. 이 복음의 사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구약 성경,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 인류를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메시아, 그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취된 사건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 복음의 결론은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것이 복음 설교의 주제입니다. 설교의 내용이나 내용의 전개 방법은 뭐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사람이 다르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지도자요, 전도자요, 순교자였던 이들의 설교의 핵심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그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의 설교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됩니다. 본문이 구약 성경이라고 할지라도 신약 성경이나 어떤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 설교를 하든지 그 설교의 핵심, 중심은 언제나 복음이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성령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설교는요,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언제 설교자에게 힘을 주시고 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충만함을 주시느냐? 바로 철저하게 복음적 설교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 앞으로도 항상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전하는데 그 설교의 중심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교리 설교가 됐든 생활 설교가 됐든 어떤 설교가 되었든지 간에 항상 그 설교는 복음적이어야지 돼요. 그리고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 설교의 특징을 살펴보면 오늘 이 설교는 굉장히 변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변증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꿔주고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변증적인 설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청중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또 여러 나라 많은 곳에서 와 있는 유대인들,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방언으로 복음을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낮부터 술 취했다고 지금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는요, 그들의 생각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들이 각기 온 곳에서 난 방언으로 너희들에게 말을 한 것은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은 술 취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에 우리가 충만해져서 오늘 너희에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변증적 성격을 가지고서 설교를 할 때 그러면 어떤 설교를 했느냐? 자,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증거를 대고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달리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시간이 몇 시라고요? 제3시다. 유대인들에게서 이 제3시라고 하는 이 시간은 오전 9시를 말하는 겁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오전 9시 그리고 몇 시에 정오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저녁에 기도를 합니다.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오전 9시예요. 그러니까 아침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밤새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이 성령 충만함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들의 입을 성령님이 주관을 하셔가지고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그들이 복음을 말했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저들이 아침부터 취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아, 우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전 9시가 어떤 시간이냐? 하루의 첫 시간이고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시간 아니냐? 이 경건한 이 시간에 우리가 낮부터 이 아침서부터 우리가 술을 마셨겠느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들의 상식에다가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같으면은 우리가 적어도 유대인인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오전에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경건한 삶을 하루를 시작을 하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아침부터 이렇게 술을 마셨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너희의 오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설득을 가지고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요,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과 굉장히 낯선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성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까?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었잖아요. 말이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생각이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보면 말이 앞서고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이전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달라졌잖아요. 굉장히 침착합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말을 통해서 자기 감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윽박지르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하나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합리적으로 지금 설득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성격이라는 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다혈질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담즙질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울질로 바뀌지 않아요. 우울질이 갑자기 다혈질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평생 자기가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의 기질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는 이전의 그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켰느냐? 성령님이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다른 설명이 방법이 없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평상시는 너무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술만 먹고 술만 취하면 사람이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리고 짐승이 돼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평상시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완전히 이상해졌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에 취하는 거하고 조금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술에 취하면 사람이 평상시 모습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것처럼 성령에 취하게 되면 사람이요, 이전에 그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술에 취하면은요, 술에 깨고 난 다음에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에 취한 사람은 성령에 취한 그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꾸준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그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화됐습니다. 어쩌면 그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은 좀 멍청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늘 하신 얘기가 뭡니까? 깨닫지 못한다고 맨날 혼났잖아요.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그렇게 보여줬는데,
심지어는 내가 시청각적으로 날마다 행하고 보여지는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도 내가 누구인지 너희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고 늘 책망들었던 모습 아닙니까? 아니, 그걸 우리가 속되게 하면 참 멍청한 놈이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보니까 너무 똑똑해졌어요. 너무 똑똑해졌습니다. 자, 그 똑똑해진 모습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오늘 여기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다른 사도들과 함께 서서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소리를 높여 이르렀다.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도들도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얼마나 그들이 비겁한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소심했잖아요. 붙잡힐까 봐, 혹이라도 박해를 당하고 죽을까 봐 꼭꼭 숨어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도 있다고 했어요. 40일 동안을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다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그들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한 일이었지만, 사실은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전까지는요,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담대한 모습, 용기 있는 모습.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한 10,000명 정도는 모여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만큼은 전혀 두려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돌을 드는 자들을 바라보면서도, 자기를 향해서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두려움 없이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스데반도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까? 자신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결국은 돌에 맞아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누구는 돌에 맞아 죽고 누구는 돌에 안 맞아 죽고, 그것은 우리가 관할할 바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이 관할할 바입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떤 사람은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하는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 같은 분들은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러 왔다가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 전해주지 못하고 성경만 사람들에게 집어 던져주고 그 자리에서 목베임 당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가 죽고 난 후에 영국 선교부에서는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게 성공한 선교냐 실패한 선교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네들끼리도 아직까지도 이게요,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가지고 왔던 그 성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종이가 너무 좋으니까 그걸 자기네 집에 가져다가 방에다가 덕지덕지 다 갖다 붙여놨는데 저녁에 호롱불 켜놓고 이렇게 보니까 글씨가 보여서 읽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 초대 기독교사를 읽어보면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성경을 던져두는 그 성경 그 하나만 가지고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평양의 널다리 교회가 그렇게 다 세워진 거예요. 장대원 교회가 그렇게 다 세워진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신 거죠. 성령님께서 하시면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별것 아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게 누가 하는 일이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성령님이 하시면 그 사람의 기질도 바꿔놓을 수 있는 거고 성격도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변에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다? 아니, 내가 안 바뀌고 있다. 그건 내가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럽니다. 성령 충만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격도 바뀔 수 있습니다. 기질도 바뀔 수 있어요. 성품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내 성품은 사라지고 예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성격대로 산다, 내 성질대로 산다, 내 기질대로 산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런 말을 입에 담으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변화된 기질을 갖고 살아야 돼요. 예수 기질을 갖고 살아야, 예수 성격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예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변화된 거죠. 그가 소리 높여 이르렀다.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확신의 참말로. 오늘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지금 이상하게 여기면서 술 취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일인지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설명을 해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얼마 전까지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맨날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고 혼났던 사람 아닙니까?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생전에 가르치셨던 그 모든 말씀들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아서 혼나면서도 왜 혼이 나는지를 몰랐는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주님께로부터 배웠던 말씀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이 사건들을 보면서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가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권능을 주어서 너희가 지금껏 내가 알지 못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늘의 능력을 덧입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가 요엘 선지자,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오늘 우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요, 사람이 똑똑해집니다. 지혜로워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지혜로워지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설교의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볼까요? 굉장히 철저하고 성경적인 설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쇠술에 취한 사건이 구약 성경 요엘 선지자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자, 그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7절로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것이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문구 하나도 안 바꾸고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임하여서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예루살렘에서,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이 임하여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오늘 그들이 성령님께서 하실 그 일을,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바로 그 일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본 것은 앞으로 성령님께서 하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지극히 하나를 본 것일 뿐이다. 한 가지 본 것일 뿐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행전에만 나타나는 수많은 기사와 표적들을 보더라도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행하셨던 기사와 표적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도 했지만은 그보다 더 큰 일도 많이 했단 말이죠. 그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심지어는 빌립 집사와 같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는 사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빌립 집사가 손수건만 얹어도 사람들이 나섰다고 했습니다. 그의 옷깃을 만지기만 해도 나섰다고 했어요. 바울도 그와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수많은 기사와 표적의 역사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오순절 날에 사람들이 지금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그냥 성령 충만의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여러분, 성령에는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는 은사들만 해도요, 손으로 다 손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 그 외에도 또 다른 많은 은사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 은사들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 은사는 사도행전 초대교회 때만 일어났던 은사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현장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증거하시는 사건들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 살면서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면요, 그냥 그저 내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굳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해달라는 그런 기도만 하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는 뭐냐? 그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명이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충만해진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 그 열린 모임을 시작을 했을 때요, 그 처음 열린 모임 하면서 어느 그 열린 모임에서는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냐면 아기를 못 갖던 엄마들이 그렇게 아기를 갖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그 구역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초대받아가지고 그 열린 모임에 왔던 많은 엄마들이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면서 그 열린 모임에 왔던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갖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고 저희 교회에 다 집사되고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은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많이 안 일어나느냐? 우리가 사명을 위한 인생을 살지 않아. 그냥 평범한 삶이 너무 좋아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핍박받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그냥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형통하고 그냥 애들도 잘 커주고 애들도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취직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아가는데 굳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점점 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뭐 은사 달라는 기도 잘 안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달라는 기도 잘 안 해요. 왜요?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러나 초대교회는 다르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늘로부터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간절하게 성령 충만함을 구했던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들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성경에 나온 이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일어난 모든 일들이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답으로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성령에 대한 답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단편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을 너무 영적인 책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성경은 영적인 문제에 대한 답도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우리 육체의 문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뭐 세상에 좋은 책들, 베스트셀러들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주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책도 많이 읽어야 돼요. 책을 많이 읽어야 우리가 지식도 쌓이고 사람들이 좀 고상해지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의 책 단 한 권을 못 읽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우린 지혜로워질 수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고, 그리고 세계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어요. 성경은 언제나 역사적이고 실용적이고 계시적입니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 충만함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무엇을 통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임하고 하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마치 종합 선물 세트처럼 같이 하나로 딱 묶여져 있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고, 기도와 간구로 살아가게 되면 우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당연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신실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신실해지잖아요. 신실해지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만 하면 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먼저 신실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너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도해 주시고 가르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너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내가 너희가 구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겠노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믿음이 생기면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지식이 생기면, 지혜가 생기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말로 저항을 하고 어떤 말로 배격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마땅히 전할 바를 알고 그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그들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곧 성령의 역할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내가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님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예수가 주가 되신다,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 3년 따라다녔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시다, 그 사실을 믿게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된 이유도 바로 그거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를 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게 뭡니까? 복음 전하는 삶인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여러분,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고구마를 놓고서 쿡 찔러보면 단단해갖고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쿡 찔러보니까 한 절반 좀 쑥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마음이 조금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기대하지 않고 푹 찔러놓는데 쑥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이 이미 준비된 영혼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찔러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아, 저 사람은 좀 만만하게 생겨가지고 내가 전하면은 잘 받아들일 것 같다. 근데 쿡 찔렀더니 들어가긴 뭘 들어가요? 너무 딱딱해서 튕겨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생긴 게 너무 험악하게 생겨서 피해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자꾸 전하게 하십니다. 마음을 막 찔러대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 가지고 한번 쿡 찔렀는데 쑥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준비된 영혼인 거죠. 우리는 그런데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린 그들에게 찔러보는 일을 해야 됩니다.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면 아무리 강팍하고 닫혀있는 마음도 그 순간에 열려서 들을 귀가 열리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나의 이끌음을 따라 하나님 몸된 교회를 나오게 되고 복음을 듣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인간적인 나의 노력만 가지고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는요 절대로 거기에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노력한다고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그걸 경험해 봤어요. 저는 예전에 제가 영락교회에 있을 때도 경험을 해봤고 우리 상남교회 와가지고 저는 그걸 경험해 봤어요. 사람의 노력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지요. 근데 저는요 항상 어떤 생각이냐, 노력하지 않는 인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노력 안 하고 있습니까?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열심히,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을 열심히 하고, 뭐든지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교회가 더 영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일들을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열심히 목회를 하는 거죠. 저는 목사님들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교회를 섬길 때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목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노력을 하죠. 그러나 모든 교회가 다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가정이 다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직장과 모든 사업이 다 부흥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성령님이 해주시면.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성령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항상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고 범사의 성령을 인정하면서 성령님과 늘 대화를 나누고 성령님께 작은 거 하나도 뭐든지 물어봐야죠. 그리고 성령님의 그 감동에 대하여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어떤 일을 하든 성령님과 함께하면 가정에도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에도 부흥이 일어나고 사업체에도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성령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건데 그럼 뭐 나는 좀 쉬어도 되겠네, 난 좀 안 해도 되겠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통로예요. 구원의 주체가 성령이시라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셋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통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복음 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통로가 좋아야 돼요. 자, 수돗물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어디 물을 먹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강물을 먹고 있습니까? 낙동강물을 먹고 있습니까? 우리는 낙동강물을 먹죠. 우리 남쪽에 살고 있으니까. 맞나요? 네, 강인중 장로님 맞습니까? 네, 우리 낙동강물 먹어요. 여러분 한강물이 깨끗합니까? 낙동강물이 깨끗합니까? 둘 다 더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한강물을 먹든지 낙동강물을 먹든지 물을 마셔야 돼요.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물을 정화시켜야 됩니다. 물을 표백제를 써가지고 정화시킵니다. 우리 아줌마들이 하는 말 중에 서울 아줌매들은 어째 이렇게 얼굴이 뽀얗고 이쁘냐고, 이렇게 얼굴이 하얗냐고, 그러면서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서울은 물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고. 여러분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아닙니까? 이게 경상도 분들 그걸 잘 모르는구나. 서울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서울 아줌매들이 얼굴이 뽀얀이 이쁜 게 물이 좋아서 그렇다고.
그러면 서울 사람들은 무슨 물을 먹길래, 무슨 물로 씻고 살길래 그렇게 얼굴이 뽀얀히 이쁠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서울은 안반수다. 서울은 안반 위에 세워진 도시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서울은 안반도시예요. 안반도시. 그래서 지하철을 그렇게 뚫어도 안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 사람들은 정말로 안반수를 먹고 살까요? 서울 사람들은 정말로 안반수로 씻고 살까요? 그래서 그렇게 얼굴이 뽀얀히 이쁜 걸까요? 네,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강물 먹고 삽니다. 물이랑 똑같이 표백된 물을 먹고 살고 그걸로 씻고 사는 거예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물을 먹고 살든지 물을 마시려면 한강물이 정화되어 가지고 그것이 뭐를 통해서? 수로를 통해서, 그렇죠, 수로를 통해서, 수도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배달이 돼야 되잖아요. 우린 그걸 통로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 통로가 없으면요, 우리가 한강에 가서 물 떠다가 그거를 갖다가 표백제 집어넣어가지고 정화시켜서 매일 그러고 먹고 살아야 돼. 수돗물이 우리에게 전달돼 우리가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통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통로가 누구라고요? 복음의 통로는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성령으로 믿음을 갖게 한 자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통로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천국문을 잠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가 뭐냐? 복음이에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그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성령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문을 열어주면 사람들이 들어갈 것이고 우리가 천국문을 닫아버리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얻게 되죠. 그럼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입을 딱 닫고 살면, 우리가 천국문을 열지 않고 살면, 닫아버리고 있으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새벽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지난번에 이막순 목사님 와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성남 분당은 여러분 복음화율이 45%랍니다. 100명 중에서 45명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창원과 경남은 8%예요. 8% 복음화율이. 그러면은 100명 중에 92명이 천국 못 가요.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화가 나더라. 아니 구원받을 사람들, 천국 갈 사람들은 그럼 전부 다 분당 성남에만 다 모여 사나?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명동 가서요, 권사님하고 불러봐요. 사람들이 길 지나가다 다 뒤돌아봅니다. 그렇게 권사 집사가 많아요. 왜냐하면 서울은 그만큼 복음화율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창원과 경남은 왜 이렇게 복음화율이 낮습니까? 왜 우리를 복음의 불모지라고 얘기하죠? 이 경남과 창원에는 지옥 갈 사람들만 모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각자의 자기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어요. 다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내가 마음을 먹고 오늘부터라도 복음 전하는 삶을 시작하면 분명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어놓은 천국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나라에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다 닫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집에 들어가서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 집까지 1층서부터 걸어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면서 집집마다 교패 붙어 있는 집이 몇 집이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쩌면 내가 살고 있는 그 동 안에 예수 믿는 집이 우리 집 한 집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이막순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 좋겠다고. 이 동네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전도할 사람들이 많지 않냐고. 성남 분당 지역은 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기가 뭘 어렵냐.
아직도 55%가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55% 열심히 전해라. 각자 자기들의 위치, 자기들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창원 지역에 살게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곳에 상랑교회를 세우신 이유, 그건 딴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겠대요. 성령님이 다른 이름이 뭐예요? 보혜사잖아요. 돕는 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내가 마음 먹고 입을 열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도우셔서 단단하게 굳어있는 마음들도 성령님께서 열어주셔가지고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그들이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것이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실 일입니다. 목사님, 제가 열린 모임도 하고요, 열심히 전도하는데도요, 이 세상에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는가 봐요. 도무지 저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안 생겨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요 기다리시는 거는 뭘 기다리냐면 포기할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는지 아니하는지 주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실망이 오고 낙심이 오고 답답함이 있어도요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꾸준히 지키고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으면은 주님께서 보실 때 됐다, 그만하면 됐다 싶으면요 그때부터 준비된 영혼들을 막 붙여주기 시작할 겁니다. 세상에 만만한 게 없잖아요. 쉬운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돈 버는 일도